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표현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끔찍한 죽음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과분한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 한 가지로 여러분은 만족을 얻으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이 많다라면 그 물질로 섬기는 일로, 또 어떤 이들은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는 일들로,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악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일로, 혹은 믿음이 약한 이들의 곁에서 함께 그들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돕는 일로, 또 어떤 이들은 범우주적인 차원의 교회라면 우리의 생활의 전선, 그런 일터도 다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과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에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 살펴본 로마서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선포했고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온 세상에는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결국 알파 오메가시며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 나가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 같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의 일부분으로서 순종할 뿐입니다.
각자의 은사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마귀는 이를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을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와 자신의 의로 여기도록 미혹합니다. 시작은 주를 위해 반응하는 일이었는데 어느덧 자신을 위해 반응하는 일로 우리의 모습은 점차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여러분은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왜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을 위하는 척 속내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위선 속에 살아가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그 누구도 나만큼은 남다르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것밖에 안 되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육신 때문에 나약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함도 결국 백지장 하나 차이로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내세우려는 것 같고 마귀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나는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미혹에 빠져 스스로 드높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향유옥합을 주께 드린 죄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이 이야기의 초점을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하자면 먼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추측합니다. 죄인이니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벌기 힘들 것이었다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녹록지 못한 상황에서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으니 그 형편만 생각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하죠. 문자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미사여구하는 일이 저는 반드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앞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제해버리고 다음의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이미 방향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향유의 초점을 맞춰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향유가 값비싼 만큼 우리는 주께 드리기 위해 많은 헌신이나 많은 노력이나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로 오약이 십상일 것입니다. 듣기 좀 거북하다면 이는 상대적인 것이니 여러분 그냥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라면서 더 예쁘게 포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교회가 원하는 인력과 물질 그리고 이 인력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성도의 타협을 위하여 성경의 권위를 가증하게 이용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민첩하고 간교한지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과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라면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이 아니라 예수께로 초점을 다시 맞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과 대면하는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며 또 하나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죄 없다 여기는 교만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죄 지은 여인은 비록 음행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죄 없다 여기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음식을 예수님과 함께 먹자고 청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선한 모습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음식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 거하려 하지 않고 예수로부터 생명 얻기를 거부하는 죄악된 이스라엘의 의미가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 자기의 집과 자신의 양식을 먹다가 큰 재앙에 빠진 이야기를 우리는 욥기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그 전에 잠시 언급을 하자면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죠?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 대단한데 라고 여길 쯤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받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욥 또한 자신의 자식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신 번제를 드리는 중보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마다들의 집에서 마다들의 음식을 먹다 큰 재앙을 받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한 듯 보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나타냄과 같이 여러분이 주께 드린다는 모든 헌신과 노력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야, 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결국 이는 큰 재앙을 받을 죄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넘어지려고 할 때 선한 뜻으로 그 궤를 만진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레위인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여러분은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께 드린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향유옥합, 비싼 향유옥합을 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냐? 바로 눈물과 머리와 입맞춤과 향유입니다.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어디를 머리로 닦았으며 어디에 입 맞추고 어디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원수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며 마귀의 후손은 죄인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다윗이 마귀를 상징하는 골리앗의 머리를 부순 것도, 시편 74편에 기록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신다는 것도, 계시록에 증거된 용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귀는 예수님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 있는 여인은 그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 있는 여인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레위기 13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털과 수염은 영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병 환자가 머리털이 빠질 때 다시 정결하게 여겼으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구별하실 때에 나시린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앞서 계속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죄, 사람의 죄가 연합할 때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나시린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지만 그의 머리를 계속 길고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연합된 상태, 그것이 바로 구별된 나시린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별됨을 다 마칠 때에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그 머리를 다 밀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5장에서 머리털과 수염의 환상에서도 터럭을 칼로 베고 불을 사르는 것도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며, 엘리사가 머리 없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아이들이 앙곰에게 찢겨 42명이 죽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엘리사를 부정하다 일컬을 때 저주를 받게 된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를 머리가 없는 대머리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머리가 정결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24절에서는 그때의 썩은 냄새가 형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증거되고 있죠. 미가서 1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나갔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은 것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사람의 죄악으로 둘러싸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그의 죄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죄와 의가 연합될 때 이는 처음 지음받은 가장 정결한 사람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이 말씀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입맞춤은 우리의 죄악과 의로우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연합을 의미하지만 유다가 이 연합을 가까이 하기까지 그 마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기심과 욕심과 자신의 의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자신의 것으로 꽉 채우고 연합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연합되길 소망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믿으세요? 이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생의 복 주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내 육신이 부서지고 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함입니까? 만약 내 속내가 육신을 위해 이생의 복을 위해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다라면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지기 원한다라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야? 수일아, 내가 나를 파느냐? 죄 있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그 십자가가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며 그 자격,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 연합되기를 소망하며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값비싸다라는 어떤 헌신이나 물질이나 가치가 아니라 이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함과 동시에 그 십자가에 연합된 자신의 장례식 또한 준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향유는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47절의 말미를 다시 읽겠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각자의 믿음과 분량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클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죄 사함이 적을수록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무언가를 드리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적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 영적인 일을 물질로 해석하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왜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라며 다르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한번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사람에게 재능을 달리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을 달리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의 죄의 크기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아니라 공정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각 사람의 죄의 크기에 따라 누군가에게 그 은혜는 크게 임하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는 적게 임하며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십니까?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모두 십자가 앞에 모두 동일한 자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는 한 가지로 전제되듯이 사람이 작은 죄를 지은 자든 큰 죄를 지은 자든 모두 죄 있는 자가 되었고 모두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었고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면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한 가지로 전제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혈의 십자가의 이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로 이 세상의 죄는 오직 한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두를 동일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남기게 되었죠?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을 받아 5을 남겼다고 제일 큰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5을 받았든 2를 받았든 동일한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받은 만큼 남기지 않는 자는 받은 것을 빼앗기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각 사람은 받은 만큼 그 믿음을 드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 있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이든 상황이든 그 향유가 얼마짜리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 스스로 정결케 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세상이 나를 인정할 만큼 나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 예수님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나 이것도 드릴 수 있고 저것도 드릴 수 있어요 라면서 주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혹시 이것을 여러분은 목표로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뛰고 뜨거워 참을 수 없고 기도하려 눈만 감아도 보혈의 십자가가 보이는 그 순수한 믿음에서 지금 너무 많이 변질되지는 않으셨는지요? 무엇이 있어야지만
주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죄인은 무언가를 대접하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드리는 죄 있는 여인과 같이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갈갈이 찢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이 못난 죄인을 끌어안으시며 끌려가야 할 나를 주님의 장막에 숨겨주시며 헐벗어 수치당하는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굶주린 나에게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 주십니까? 이제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익하여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빈손이 되었지만 너무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서 그의 지체로서 존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그 믿음의 분량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믿음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